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의 악평에 동요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20세 미만의 출애굽 2세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들을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소명과 사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하시는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성결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성도, 이러한 거룩의 명령을 받은 것이 얼마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여기에 지휘관 250명이 함께 동조하여 이스라엘 지도층 상당수가 반역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반대하면서 도발하게 되죠.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들이 반대하는 근거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라는 것과 여호와께서 그 회중들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와 아론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들과도 함께 한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굳이 모세와 아론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고라 무리는 이러한 이유로 모세와 아론의 역할과 지위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스스로 높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만족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까? 이것 또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포기 선언까지 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지는 것을 힘들어했다라고 민수기 1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죠. 아론의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누군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의 형이니까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거야 해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역의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성대로 이들이 대적하고 반역하게 된 그 출발점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다스림에 대한 시기심도 한몫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실제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라와 그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추종자들이라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반역하고 있는 무리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된 직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신해서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해야 했으며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이 되려 한다거나 모세의 리더십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 그 탐욕, 탐심에 휘둘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월하게 되고자 하는 야심은 자기가 받는 존귀함마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휘관 250명이 이러한 고라 일당의 반란에 함께 따르게 되죠. 고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의 이러한 거룩하지 못한 욕심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야욕을 펼치고자 하는 지휘관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애매한 말을 던져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사리 사욕을 채우기라도 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맡은 일이나 잘하지 월권을 한다거나 권한을 너무 휘두르는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로써 그에 반대되어지는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높아지려는 야망, 은근한 시기심을 우리는 경건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교만한 욕심을 채우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우리도 거룩하다거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자신들도 나름 경건하고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야망과 시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해도 이기적이라거나 독단적이라거나 악하다는 말을 듣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해도 이런 반응을 받으면 쉽게 상처를 받기 쉽죠.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더욱더 높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애쓰며 순종하며 충성봉사 헌신하는 이들을 깎아 내리는 일에 힘을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더욱더 인내를 연습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단을 우리 가운데에 또한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 예수 믿는 진정한 인생의 진정한 보상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세상과 사람과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연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반역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가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자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은 늘 영웅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셨네 라는 것을 통해서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진정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웅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 행동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값진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지는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는 시선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에게 가진 어떤 영웅적인 기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삶의 역경을 만날 때에 순식간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훈받은 대로 고라에게 말하죠.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자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받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수를 모르고 덤비는 것은 레위 자손 너희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과 죄악에 관해 더욱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구별하셨고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이것이 작은 일이겠냐며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와 추종자들은 그것 말고 제사장직을 받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 그 레위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력과 실력으로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로 끌려나가서 버려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할 자를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너무나도 작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가진 온전하지 못한 태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 머무는 것이 나를 열등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은 더 거룩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덜 거룩하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는 거룩하고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며 밖에서 농사 짓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일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역할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될 수 없죠. 제사장이 다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주신 직분과 어떤 존귀함은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불순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라고 이 고라 자손들과 이 반역의 무리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한 반역을 당신께서는 당신 자신과 다투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고라에게 말한 다음에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게 되죠. 이는 그들의 탐욕과 시기심을 알지만 여전히 그들을 회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들은 호의를 배척하고 더욱더 완고해지는 법이죠. 그들은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잘못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자체를 비난하죠. 그들에게 젖과 우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모든 반역의 무리들의 주장들은 앞에서 나온 불평들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의 주장이기도 하고 고기를 먹고 싶다라는 이스라엘 내에 섞여 사는 인종들의 불평과도 같은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르치시고 설득하셨지만 왜 계속해서 불평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내뱉는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아직도 머물러서 영적인 것을 찾지 않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늘 교회는 혼란과 분열을 겪게 되죠.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애굽이라는 환경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영적 괴리 현상의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의 탐심과 시기심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수는 언제쯤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경건에 관한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는데 교만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세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존귀와 영광의 영적 지식을 무효화시키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들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마음을 절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부패한 변성은 교만에 이끌려 높아지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자들의 첫 번째는 협력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목사가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하기 시작하면 분수를 모르고 탐욕과 시기심에 충돌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만이 만들어내는 열매는 투기하고 분쟁하고 해방하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사리소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은 진리 안에서 교훈하고 권면하고 질서 있게 말하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교회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교만함과 야망이 숨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경건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할까요? 높아지는 것,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경건하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의를 쌓아 결국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 다스리는 사람,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어떤 권위로서 움직이는 자리를 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는 그 야심과 야망 탓에 늘 큰 곤욕을 겪어왔죠. 지금도 그런 자들 탓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와 섬김과 구제와 사랑 등이 다 포함된 것인데 이것들이 언제 유익을 끼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겸손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해하며 감사할 때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며 틀어지고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족하는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자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의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열심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한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한 고라 일당의 인간적인 야망을 품은 이 사건이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주님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산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반면 교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야망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되기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